신명기 8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우리말로 하면 신명기가 이게 뭐냐,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도대체 신명기가 신께서 명령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근데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명령.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영어의 그 듀토로노미란 말은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한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해당이 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삶의 방식, 또 삶의 여건, 모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조금 보완해서 또 물론 기본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신명기 8장 3절에서 우리가 있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무너뜨리셨죠. 자, 어쨌거나 이 8장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자, 주보로 가시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2020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삶을 첫째 회상하고 기억해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혹시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셨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약속대로 잘 살았는데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살다면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또는 좁게는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회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회상.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은 읽었죠. 이건 일종의 서론에 해당되고요. 자, 2절서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문의 첫 번째가 기억하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하나하나 일일이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기억을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분께서 너를 첫째 낮추시며, 두 번째는 시험하사. 두 가지네요. 낮추고 시험했다. 그게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요. 예, 시험하신 목적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한번 알아보려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위에 아래 양쪽에 세 군데 피를 바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면서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세상과 결별, 이집트와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신앙생활로 영적 생활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쁨 뒤에 오는 훈련 즉 시련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막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지만 잠시 후에 이동 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1, 2년간은 굉장히 정말 어떤 사람은 더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들떠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더러운 것 이것을 다 정결하게 다 털어내고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 이 사람들이 잠시 후에 그 구원의 기쁨이 감정이 식으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할 터이나 과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재방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21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여기 있죠. 다시란 말은 원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죠? 굳건하게 한다.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한다는 말은 컨티뉴 지속시킨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반드시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여정이 그냥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런 들떠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버립니다. 그걸 사전에 잘 가르쳤었어야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도 조금 있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다 미리 요즘 말하면 예방주사를 다 놨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극복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막 하다가 잠시 후에 자신의 삶이 예전 육신적으로 되돌아가고 자기 다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이러다 보면 당황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타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낮추심이라네. 낮추심.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이 땅에 낮추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 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에서 우리 오늘 암송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셨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바울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추셨는지 실제적으로 예를 쭉 드러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어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의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느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바울같이 큰 인물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요.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정도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고 또 좀 적은 고난.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그랬죠. 이유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정말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이 시험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위함인데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학생들도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자격을 갖추는 거죠. 아마 요즘은 유치원에도 시험 보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떤 형태든 계속 시험을 봐서 확인하고 그것을 점점 그 사람에게는 경력이 쌓이고 결국은 어떤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거죠. 자,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다음에 12절로 가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낮추심과 시험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훈련만 시키셨는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죠.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그다음에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면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다른 데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습니까? 빵을 만들어야 돼. 밀이 있어야지 빵을 만들죠. 밀가루가 있어야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유는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실 것 다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4절 이 40년 동안 네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마실 것, 입을 것도 주셨네요. 그 다음에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의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참 고단한 삶이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공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어려운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경제적인 필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필요이지만 우리에게 경제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환경이 각박해서 마음이 참 기쁨이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정신적 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다 이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provider,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빌립보서 4장에도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거기 4장 13절이라고 되어 있죠. 13절도 물론 맞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그 옆에다가 하나 더 구절을 적어 주십시오. 19절.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모든 필요는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냐?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직장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해서 필요를 채우라고 주신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경우가 좀 징계. 자, 5절.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거나 고의적으로 계속 반발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무도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회초리를 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채찍질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혹시 사생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 가진 것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렇죠? 성경에는 지금 사랑하는 자를, 그다음에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 중에는 불순종하는 자도 있고 순종 잘하는 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들을 다 징계하세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때릴 수가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교만해서 잘못될까 봐 미리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결국은 무엇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매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오전 시간에 보니까 우리 윤지원 형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치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지치기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정결하게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5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경고하는 마음으로 빨리 알아채고 돌이키라고 가볍게 징계를 했더니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더 죄를 더 짓는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치는 거죠. 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볍게 경할 때 알아차리고 빨리 돌이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엄마가 매를 들었는데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아이고 나 죽어 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때리지도 않았어. 매만 들었는데 막 울고불고 막 낙심해버리는 사람, 낙담해버리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거죠. 버팅기면서 때리세요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이 두 가지 경향을 자주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매로 받고 주님 이 매가 제가 변화돼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니 믿고 잘 맞고 견디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죠. 징계의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제 드디어 너희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예비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제 너희 곧 들어갈 건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광야에서 여태까지 물 한 방울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죠? 인간은 원래부터 그 아름다운 강가에 살아서 그 우리나라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의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인데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이거 광야에서는 그냥 구경도 못하던 것들인데 밀과 보리와 포도와 하도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지겨워가지고 막 이 푸석푸석하고 이런 빵 이제 그만 먹어요 하면서 막 아주 하나님께 항변했던 자들이잖아요. 또 아무리 맛있어도 똑같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똑같은 것도 계속 먹으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양식이 기다리고 있느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이제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니까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요즘 얘기하면은 그냥 광물 자원도 엄청나게 풍성해서 문명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참 국가 발전에 나중에 이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 자원이 풍부하고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요 10절에 나와 있는 찬송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명령문으로 쓰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죠. 그게 you shall not kill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리라 요건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으로 이 모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잘 성장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대인들도 출애굽해서 구원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육신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영적 생활에 이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인데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밀, 보리, 석류, 포도나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이 사람들은 물론 물질적인 풍성함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적인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신앙생활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풍성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은 똑같은 라이프는 영어로 생명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삶도 되죠. 삶.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전개되는 과정, 그러니까 풍성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복, 긍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디다가 다 마음의 창고에다가 가둬놓은 건지 보관을 해놓은 건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아주 rich 부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고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다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그렇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월급도 오르고 애들 직장도 잘 들어가고 시험도 잘 붙고 남편도 승진도 잘하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탁 입력을 해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는 지금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려면은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성하면 반대가 돼서 영적인 복에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부자인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 부자 아닌데? 부자죠. 왜 부자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어떤 부자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땅에는 없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이 땅에 마음이 땅에만 있으니까 땅에 있는 복을 달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땅에도 없는 이상한 하늘에 있는 걸 갖다가 주셨을까?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모든 영적인 복.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풍성하신 분인데 항상 넘쳐나시는 분인데 그 어마어마한 분께서 지금 모든 하늘에 얼마나 땅보다 크겠어요. 그 많은 복을 지금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에 보시면 아버지가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 그 복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왜 왜 월급이 안 오르는 거야? 등등등 그냥 눈에 보이는 복에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왜? 재물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죠. 날개가 달렸다고 잠언에 써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은. 예, 그러니까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빨리 좋게 쓰시고 다 날아간 다음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주셨을 때 꼭 필요한 것에 잘 쓰시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인조이 하라 그랬잖아요. 자,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또 선한 일들을 부유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한번 빨리빨리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게 뭐야? 자, 우선 첫 번째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주 그 교회 다닐 때에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 물어보는 거 있어요. 뭘 물어봅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뭐 그 얘기 물어보죠. 대부분은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와서 마음에 뭔가가 좀 와닿는 게 있었느냐 뭐 그런 말이겠죠. 어쨌거나 그 좋은 뭐 나쁜 건 아니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은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죠.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안 누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물질만 찾아다니면 안 되겠죠. 자, 1장 18절.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왜? 그거를 알면 너희가 이렇게 살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그것을 누리기에 바빠야지 어떻게 딴 데 관심을 쏟겠느냐. 그렇죠? 2장 4절.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부자신데 그 모든 부를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다. 영적인 복들,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확인하고 이제 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니까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행복했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 10절에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은 아까 나와 있는 뭡니까? 빌, 보리, 포도 뭐 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과연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인가? 아니죠.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그렇죠? 우리가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망각.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 순간의 첫사랑도 망각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반대로 잊지 말라.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기하라 6.25 이게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더라고. 기억하라네 기억을 안 해.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뭐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게 막 이게 뭐라 그래요? 주먹밥 그것도 먹고 행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잊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워낙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거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내가 준 복을 잘 누리다가 중간에 가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복을 받고 나서 그 덕분에 교만해졌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십상이니까 주의하라. 그렇죠?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망각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망각.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만으로 아까 이제 11절은 순종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교만으로 일어나는 망각.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우상숭배.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17절부터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전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인데 그거를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진 거죠.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곧 그분이시니. 여러분이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기술이 좋고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연봉을 많이 받고 뭘 하더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조상에 대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지키셨는데 19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시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세 가지가 망각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 불순종이죠.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두 번째는 교만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각. 결국은 다 세 가지 다 불순종이 됐던 교만이 됐던 우상숭배가 됐던 열매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을 겪었듯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것들을 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장 1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이 이 지역에 이제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훌륭한 교회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많은 복을 누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였는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칭찬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요. 뭐냐?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예전에는 기쁨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박해도 막 정말 잘 견뎌내고 막 이러더니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언제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했을까? 무엇 때문에?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관심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을 향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마음이 식어버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기억만 하면 안 되죠. 아,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서 내가 마음을 뺏겨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에 너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불평불만이 아니고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사랑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3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야, 이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늘어지기 시작하는, 긴장이 풀리고 이런 것과 똑같죠. 자,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오늘날 현대사회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갖춰서 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은 다 어디에다 쟁겨놓고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목숨만 간당.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죽지는 않죠. 왜? 생존을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열매로 맺어서 사람들에게 막 제공해서 와서 먹으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렇게 제공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엉뚱하게, 그죠? 외적인 거. 야,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5억짜리야. 너 와서 봐봐. 이런 거 자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난 부자야. 우리 교회 부자야. 100억짜리 건물 지었는 줄 알아? 100억도 넘어. 네, 하나님께서 비참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죠. 여기 써 있잖아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부족한 것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해. 그렇죠? 가을에 거들다 보니까 태풍으로 떨어져 뭐로 떨어져 뭐 보니까 그냥 포도가 그냥 한 도성이 포도나무에 잔뜩 열려야 되는데 도성이 열려 간당간당하게 남아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눈 먼 것과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분별력도 없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벌거벗은 것. 여기에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벌거벗고도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워서 가리워야 되는데 가리기는커녕 지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여한 자가 되고, 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삶, 의로운 삶, 세마포.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영적으로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전혀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답을 한번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한번 하려는데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 못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쨌거나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한 망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에 걸쳐서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신다고 해서 국가가 멸망당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그런 방식의 멸망은 당연히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어요. 건물, 빌딩인데요. 빌딩.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죄송합니다.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들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실되고 손실 입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상실되거나 도로 회수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성장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순종과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그 협력 없이는 우리가 생명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풍성한 삶이 보장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따라 우리도 불순종과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 없거나 아니면 보상이 훨씬 더 손해를 입거나 손실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손실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주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놓은 그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성경에서 지금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올 한 해 과거를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새해 주님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해 주셨고 긍휼히 대해 주니 내가 잘 기억했고 이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되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유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향유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새로운 각오로 주님 새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각자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보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성경 자꾸 잠그시는 분이 있어갖고 막 찍찍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기도하고 밥은 조금 천천히 드셔도 되니까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자꾸 찍 이렇게 잠그는 소리들이 막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 딱 하고 오늘 들은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도전받고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